자, 이제 오늘 귀한 말씀 같이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해 6장 말씀, 오늘 요절 말씀 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이는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이 말씀은 이제 지금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에 모세를 만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 6장의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종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선지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고,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아니면은 다만 1%라도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말하든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쏙 빼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는 그 이야기가 얘기를 듣는 자들이 싫어하든 좋든 따지지 않아요. 그냥 100%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절대로 1.1핵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 거기다 말을 붙이고 더하고 빼고 자기가 지금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로 만들어서 가짜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야기들이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로 못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또 이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자신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고자 이제 사명을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명이 뭐였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까지 붙여줬는데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입술을 만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건데 왜 변명만 하고 있니?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가거든요. 아론하고 같이 가지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자기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었었구나. 근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말씀을 이용해 먹어?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선지자라고 했던 이사야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것도 아니지만은 그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 만났는데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실체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뭘 만났어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는 걸 보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있는데 타지를 않아. 갔다가 음성만 들은 거예요, 지금. 음성만 들은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지금 비록 이스라엘 여인으로부터 났지만은 지금 그 친엄마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엄청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공주에게 데려다 줬다 그랬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만난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 모세는 깨닫지 못해. 아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서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됐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아브람이에요. 그러면서 몇십 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번제로 바쳐라 하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다 알았어. 서슴지 않고 그 아들 칼로 죽여서 번제로,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 가가지고 칼을 들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네가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바로 직접 연결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야 믿지. 그렇죠? 알지 못하고 믿는 거는 그건 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그거는.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까지는 비록 몰랐대요. 수백 년을 들어왔는데도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안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많은 이적으로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면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거야.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데 모세하고 아론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모세와 아론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음성만 들은 거예요 지금. 예? 이런 드럼풍으로 지금 뭐 목사니 뭐니 하면서 있는 사람들 전부 가짜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를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없으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지금은 너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심지어는 아론과 모세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는 뭐 입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데 당연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알고 그다음에 믿는 거는 히브리어 야다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히브리어 야다의 의미는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같이 살면서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야다함에, 동침함에, 같이 삶에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알아야 믿지. 지금 여호와를 알 것이다, 알기를 원한다, 알지라, 알게 할지니라. 이 단어가 수백 번이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별거 없는데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예?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 하나 있는데 이 부인이 아주 바람기가 많어. 예? 근데 바람 나서 애도 있는데 바람 나서 도망 나가. 그럼 가서 또 데리고 와서 또 같이 살아. 그럼 또 도망가. 한두 번이 아니야. 전체가 다 그래. 그 호세아 서책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계속 그래요. 어디 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 가서 또 돈 주고 또 사와.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나래. 너희가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태어나기 전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어요? 세상에 그런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세상에 한국 사람들 특별히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장로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교리. 예? 그럼 성경 전체를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칼빈이 만든 책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죠? 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앞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야 돼, 원래는. 예? 알아야 경외하지. 그렇잖아요. 이건 동시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구원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구원받지.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구원에 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관련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이 하나님이나 저 하나님이나 다 믿으면 영생이 있다 없다? 어때요? 이 하나님 저 하나님 다 믿어도 영생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가짜 신들 많이 있지만은, 예?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뭐 고라신 무슨 신이냐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 믿고 무당신 믿는 자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쫓아내라 그러셨어요. 왜? 그거 믿어도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딱 한 군데 나와요. 두 군데지만 결국은 같은 거야.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군데만 거의 같은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마지막 날에 그게 언제예요? 심판 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누가 한 얘기라고요?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심판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성경을 한 번에도 읽은 사람은 절대 부인 못해.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자 노릇도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지요. 근데 참 예수 믿은 거예요? 가짜 예수 믿은 거예요? 가짜 예수. 바로 그거예요, 권사님. 예수라고 다 똑같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의 영이 함께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실 것인가 아니냐는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참 하나님, 참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딱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내 영이 너희 속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댔어 봐야 그건 가짜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확실히 이해되시죠 이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홍 원사님 이해 잘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불법 저지르고 죄 졌다는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거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착한 일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참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좀 아까 제가 호세아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그 부인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음하지 말라라고까지 하셨던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다? 다시 집으로 이끌어들여서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하나만 보신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주교니 감리교니 이런 데서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자기네 교단을 만든 그런 교주의 교리거든. 그걸 무조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교주의 교리와 성경하고 부닥친다, 맞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뭘 버려야 돼요? 뭘 버리고 뭘 따라야 돼? 교리를 버리고 성경을 따라야지. 근데 반대로 성경을 버리고 교리를 따른다니까. 그 천주교는 뭐라 그러냐면 그 교황이 하나님과 동등이래. 그러니까 괜찮대요. 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대. 하나님처럼. 이게 도대체가 그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는 자들의 모습이지. 분명히. 우리는 자 보십시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계속 변명하고 어쩌고 떠들어대는 이유는 첫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믿게 되지요. 자기를 통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예?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나가잖아요. 저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그 앞에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이끌고 가잖아. 그 4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가 동행하시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 예? 거의 다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배신하고. 예?
아론이라고 하는 자는 한다는 얘기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따 우리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게 만들잖아. 유일하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지만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만 믿음의 용사로 꿋꿋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막 결국 그래갖고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예?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하나님 원망할 때 그래 그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광야를 계속 떠돌게 만드셔. 40년 동안. 이게 누구 탓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그래 그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자업자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에 빠져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가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오늘 지금 내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는 적은 사람이 온다고요? 많은 사람이 온다고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뭐라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천국문을 닫고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대. 지들은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와서 심판할 때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예요. 정말 참 하나님 믿는 자들을 내가 과연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탄하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도 좋아하신다고요? 점점 악해지면 악해졌지 다 좋아지지 않아요. 인간의 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다 동일해. 그게 뭐예요? 증인되는 것.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권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내 증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라. 그거예요. 네?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어때요? 99%의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들은 그렇게 하죠. 한 1년 지나면 무슨 뭐 세례문답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세례 주고, 예? 한 1년 정도 지나면 서리 집사 주고. 근데 미국 교회는 절대 안 그래요. 미국 침례교회는요, 아무리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직분 주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직분을 어느 때 주느냐? 어떤 부서에 사람이 필요해. 재능 있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럼 그 사람을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때 직분을 줘요. 그때 집사의 직분을 준다고. 왜냐하면 교회의 사역 이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사역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개나 소나 한 몇 년 지나면 전부 집사고 전부 권사고 장로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왜냐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직분이 있든 없든 모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역은 뭐라고요?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래요. 증인.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뭐 하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은 선서하잖아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근데 가짜로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처벌받는 거예요. 위증죄라고 해갖고. 예? 그 가짜 목사들은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까? 맨날 위증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하지 않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뭐 3년 안에 부자 된다라고 하는 희대의 사기꾼 조영기 같은 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또 성경 한 번만 읽어봐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환장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꽥꽥 성령 아니 성령을 교회에 가서 금식하면서 소리 꽥꽥 질러야 성령 받습니까?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안 나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 들어가? 마귀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인 것처럼. 근데 본인들은 그것이 성령인지 마귀의 영인지 몰라. 그러면서 성령 받았대. 그러다가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예? 아주 가수라장이에요. 한번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난리 버거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증인되는 것. 해래. 그냥 무조건 다 해래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데 모세처럼 나는 뭐 입술이 어쩌고 뭐 그러면서 변명하시면서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그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이제 하실 거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요만한 거 하나라도 좀 내세울 건 있어야지. 예? 하나님 이렇게 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비록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많이 증거하고 왔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좀 있어야 조금은 부끄럽지, 좀 덜 부끄럽지 않겠어요? 열심히 따라가고 100%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세의 그러한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그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저 100%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었는데도 모세는 굉장히 머뭇거렸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귀한 말씀